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할 5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미국의 한 여성 잡지에 발표된 것인데 많이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삶의 의미를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말이고, 두 번째는 너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니? 이 말은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을 자꾸 부모들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잘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도대체 몇 살이냐? 자녀들의 정신 연령을 거론하면서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비판하다 보면 자녀들은 점점 비판주의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바보야라는 말입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잘하는 아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아이도 바보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끄러워.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 자녀들은 항상 엄마에게 관심이 있고 대화를 원하는데 자녀들과 대화를 거부하면 그 아이는 점점 폐쇄적인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말, 이 5가지 말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너는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는 너는 왜 다른 애처럼 못하니. 세 번째는 내가 도대체 몇 살이냐. 네 번째는 이 바보야. 다섯 번째는 시끄러워.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 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부모의 말로 인해서 자녀들이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과 정죄와 비교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번 주에 엄청 찔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 우리가 잘 알면서도 좋은 말을 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자주 실수하는 것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적게 하는 사람보다 많이 하는 사람,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실수하게 돼 있겠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선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거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앞에서 나와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앞에 나와서 이끄는 교사나 목사가 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이게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번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들을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적대든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르게 또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말의 실수가 많아요. 저도 이게 말해놓고 그대로
행동하는 걸 원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의 실수를 하는가 좀 더 자세히 이 안에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말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걸 지킬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사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자전거를 사주시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에는 계몽사 한국 위인전집 15권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권이 아주 두꺼워요. 그게 두꺼운 게 15권이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 자전거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이거 다 못 읽을 거야.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못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거를 다 읽었어요. 15권을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다 읽었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전거가 비싸서 못 사준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니까 너 안 돼. 우리 집에 아들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돼. 하고 결국 사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겠다고 해놓고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야 내가 운동해야지 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뭐 좀 비가 오고 추우면 운동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되고 이번 새해에는 좀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말하면 꼭 그날 저녁에 맛있는 회식을 해야 된다든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이제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라고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했어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 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큐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한 15분 동안 내가 큐티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때로는 또 바쁘다 보면 그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올해 내가 영혼구원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 보면 바쁘다 보면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이루시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탐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징계와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또 회복과 구원의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너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곳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 종이 됩니까? 그 자손도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을 해방시키고 너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할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이죠. 잠시 잠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너희들을 옮겨놓겠다, 귀환시키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지으신다는 것이 창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것에서 이거 조금 변형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합니까? 입술의 열매로,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권세고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생긴 것이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그것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보여주시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살아나리라 하고 뭐 했습니까? 바벨탑 쌓았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우르에서 건져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가 거하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섬기다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다가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400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약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여호수아 이것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기드온, 삼손, 다윗, 솔로몬 모든 말씀들, 그들에게 해줬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다 이루어졌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말씀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 이루지 않겠습니까? 다 500년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들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이 다시 귀환하는 이 일들이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고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이나 잡히지 않아 가까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명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가겠다는 것이죠. 비록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떠나버려서 징계의 매로 또 심판의 매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잘못된 신앙을 고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가되 무조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거나 때로는 신앙에서 벗어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징계의 매를 사랑의 매를 통해서 다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안일할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은 때려서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게으르고 안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1.1에게도 변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저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것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건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 말씀이라면 나에게도 역사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참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왔을 때 어땠습니까? 어느 날은 비 올 확률이 80%, 100%다 하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우산을 챙겨갑니다. 기상 예보를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죠. 이제 비 올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기상 예보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도 챙겨가고 비 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에 가면 자기 어카운트에 밸런스, 잔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잔고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대로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에 틀릴 때가 있습니다. 기상예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틀릴 때가 있고요. 우리 어카운트도 잘못 계산해서 잔고가 틀릴 때도 있어요. 기상예보도 이렇게 믿고 우리 은행도 그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모든 약속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이 말씀 믿지 않으려고 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게 되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상예보해서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산 준비하고 다 집에 비 올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취업을 못한 백수를 지냈던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얻어먹은 것이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턱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날이 월급 받는 날이라고 하면 25일 저녁에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턱 쏠 테니까 25일 날 다 친구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월급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장한테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확실하게 믿으니까 25일 날 다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면 말하게 되어 있고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말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붙들고 어느 목사님이 살다가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국에서 오는 그 가정을 보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차였어요. 차. 자기는 차가 2대 있는데 저 집은 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2대가 있으니까 한 대 아낌없이 줬습니다. 근데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중고차를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차를 주셨어요. 참 새 차를 주셨을 때도 왜 주셨냐면 그 새 차를 준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이 내가 평생 그 목회자에게 어려운 목회자에게 차를 주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에 품었던 그 소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새 차를 줬다는 겁니다. 이분은 뭡니까? 중고차 주고 새 차 받았어요. 근데 늘 그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주는 자가 복되다.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주는데도 아낌없이 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믿음으로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잘했다 하고 역사하시고, 그게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그 간증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죠. 하나님의 말씀, 불신자들도 성경 갖고 있고요.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의 내용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우리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식과 정보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 저녁에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오늘 6시에 어디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식당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오세요. 이것도 강대상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시에 꼭 오시죠? 오시지 않는 사람 없죠? 왜 오십니까? 왜 6시에 오십니까? 제 말을 그래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강 목사를 어떻게 믿어? 6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5시가 될지 4시가 될지 또 어떻게 알아?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달라질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6시까지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철석같이 믿고 여러분 6시에 그 식당 앞으로 오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제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제가 저를 봐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저를 믿고 제 말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행동한 것과 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제 말을 믿고 6시에 나오는 것이죠. 아니,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말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왜 안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1.1에게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왜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66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느껴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를 세우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이 많은 말씀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목자로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물질이 없을 때,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아파.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어.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아픔도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나의 물질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없도록 하실 거야.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자에게는 하여튼 치유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아픔이 더 이상 받아되지 않도록 해 주시던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환경이 더 이상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히면요, 거의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인해서 또 캄캄한 어둠으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얼어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추운 감옥 가운데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해 주셨냐면 냉기 올라오는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을 하나님께서 온돌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게 너무 더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옷을 벗어야만 하는, 그 추운데 옷을 입어도 현찮는데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돌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입술의 열매,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죽고 사는 거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비난과 원망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붙들 말씀을 한번 적어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아플 때마다 아니면 물질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선택해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나의 삶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는 감사의 글을 남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운동에서 오감사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5가지 감사 제목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카드를 써도 좋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감사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존재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를 서로 한번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아니면 전체 행복한 교회 카톡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2가지, 나에게 붙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적어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향해서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